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부터 19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선택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의 명단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겁니다. 12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기도를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그냥 직통으로 다 통하고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뭐 이런저런 핑계로. 바쁘면 더 기도해야죠. 그죠?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나는 지금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가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다 하는 그 내용이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3절을 보게 되면 밝음에 제자들을 이제 부르셔가지고 그 중에 12를 선택하시는데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라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중에 특별히 12명,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의 리더들을 뽑는 거죠. 이 지도자들을, 12명의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뽑는데, 그래서 12명을 뽑아서, 복음에서는, 보통 제자라고 부르지만 특별히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 사도라, 이렇게 칭해 되어 있습니다.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그 12의 면모를 보면 자, 먼저 시몬 베드로가 있고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야고보가 요한은 형제간이에요. 그리고 이 4명은 어부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건 어부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앞에서도 쭉 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부르신 어부들, 이 어부들은 그냥 강태공처럼 그냥 한가롭게 강에다 낚싯대나 이렇게 던졌다가 잡히면 좋고 못 잡으면 달 수 없고 이런 강태공이 아닙니다. 이런 어부들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갈릴리 호숫가에는 집단 어업 협동조합이 생겨가지고요. 고기를 잡으면 그것을 가공 처리해가지고 외국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법 좀 뭐랄까요, 규모가 큰 중산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법 큰 사업체 사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제법 좀 괜찮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생계를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들이 자기의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는 굉장한 일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12제자들의 이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친구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먼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와 보라 뭐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이 나다나엘과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돌로메가 동일 인물인지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를 보면 이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반대로 나다나엘은 12제자 그룹에 속하지 못한,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그 12제자 그룹에는 그 지도자가 되지는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우리는 알 수 없죠. 지금은. 15절을 보게 되면 마태가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 세리 레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 엄마 아빠가 자기 부모가 지어주신 이름이고, 마태는 자기가 직업을 가지면서 새로 만든 로마식 이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의심했던 도마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야고보,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어부 야고보 말고 다른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셀롯이라는 시몬이 나오는데, 셀롯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열심당이란 뜻입니다. 열심당. 예, 셀롯 땅, 젤롯이라고 하기도 하고 셀롯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당시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잖아요. 그 로마의 이 중요 요인들을 암살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려고 좀 꿈꿨던, 그러니까 게릴라전을 했던, 암살을 하고 소규모 전투를 벌이고 했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로마야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면 몰래 가서 암살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독립군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셀롯 땅, 열심당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유다가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또 다른 유다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다데오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다데오. 이 다데오, 마가복음에 나오는 다데오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유다, 같은 동일 인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지어주신 이름이고, 다데오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아마 이분도 무슨 사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로마식 이름이 필요했는지, 유다라고 하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본명은 유다지만 자기가 사업할 때 쓰는 외국어 이름은 다데오, 로마식 이름을 다데오라고 하는, 같은 인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부모의 이름을 타는 것인지 아니면 유다가 태어난 지역을 말하는지 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면모를 하나하나 우리가 따로따로 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자들의 일부들은 어부들입니다. 중산층이죠. 사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중산층의 어부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세리입니다. 세리. 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러죠. 사람들한테 손가락을 받는 그 죄인 중에 죄인 세리고요. 쉽게 말하면 로마에 부역한 사람이죠.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친 사람이니까 로마의 부역자입니다. 또 반대로 로마 사람들을 죽였던, 수많은 로마 사람들을 죽였던 열심당 셀롯도 있습니다. 열심당원도 있어요. 보면 어떻게 보면 어울릴 수 없는 집단이에요. 보세요. 12명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누구는 중산층, 누구는 로마의 부역자, 누구는 로마 사람을 죽이는 사람.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느 지역, 어느 모임에서 어느 구성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학교 출신, 어느 지역 출신, 뭐 어느 취미 동아리, 뭐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모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 서로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들이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유일한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인 겁니다. 놀라운 복음의 힘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전에도 봤고 이미 본 내용이고 또 앞으로도 보게 될 내용일 텐데 신약 성경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노예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레몬이라는 주인 밑에서 있던 노예인데 도망을 갔어요. 이 당시에 노예가 도망간 노예가 붙잡히면 죽습니다. 죽여요. 이게 이제 그 당시 법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게 다른 노예들도 겁이 나서 못 도망가게 하는 것인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오네시모가 무슨 뭐 죄를 저질렀는지 뭘 배가 고파서 뭘 훔쳐 먹었는지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런 다음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옛날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용서해라. 용서하되 그냥 용서하지 말고 종으로 대하지 말고 예전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연한 신분 사이에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격차가 있는 신분 사회입니다. 노예가 말이 사람이지 사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내 형제로 대접을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대접을 하라.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는 예전에는 너의 노예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예수를 믿는 너의 형제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도 양반과 노비 엄청난 격차가 있는 신분사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신분사회에서 교회에 가면 그 양반 어른과 교회 안에서 그 집의 머슴, 그 집의 노예들이 같이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밖에서는 그렇게 못 불렀을지 몰라도 엄격한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못했을지 몰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 하나의 에피소드,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금산교회라고. 옛날에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이었던 그 금산 김제에 전북 김제에 거기에 양반이었던 조독상의 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노예가, 그러니까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조독상, 이 양반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노비인 이자익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 금산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합니다. 장로 투표를 하는데 양반이었던 주인 조독상이 아니라 그 집의 머슴인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머슴이 교회, 주인과 머슴이 있는데 주인이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주인이 장로가 되지 않고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됐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녀석 우리 집에서 마당 쓸던 녀석인데 할 텐데 실제로 지금도 그렇대요. 어느 시골에 가보면 저 집안 우리 집에서 머슴하던 집안인데 저 집안 사람이 지금 저 교회 장로라서 교회 못 가겠다는 사람도 있답니다. 실제로 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독상이라고 하는 이 분이 대단한 분인 게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집에 머슴 살던 이 이자익을 장로님으로 끔찍하게 섬겼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 다음에 이 이자익이 머슴이죠. 먼저 장로가 된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목사가 되야겠다면서 신학교를 갑니다. 평양에 있던 신학교가 평양에 있었으니까 그 신학교에 공부하러 간 자기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공부하는 데에 다 뒷바라지를 합니다. 뒷바라지를. 학비도 대주고 다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 이자익 자기 밑에 있는서 머슴하던 마당 썰고 그렇게 했던 그 이자익을 나중에 조독배가 이제 장로님이 되거든요. 조독상이 장로님이 되는데
이 이자익을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모셔옵니다. 그러면서 끔찍이 이분을 섬겨요. 목사님으로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사에서 내려오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 이야기입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에 내려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엄한 지엄한 이 신분사회에서 어떻게 양반과 머슴이 한 교회를 다닐 수 있으며 한 형제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양반이 자기 머슴을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섬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 요즘 얼마나 싸웁니까? 정치 때문에. 내가 사회 경제적인 어떤 어떤 위치, 내가 어느 학교 출신, 이거는 예수 안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 각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못된 편견들, 못된 생각들, 못된 욕심들, 이게 복음 앞에서는 다 사라져야 진정한 복음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마시고요. 물론 우리 교회야 다들 잘 하시는 줄 압니다. 다른 곳에서도 우리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두가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